해안 스님이 처음 가르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잘 갖는 것을 처음에 가르쳐 주셨다는 것. 몸만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을 잘 갖는 것을 섬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 의식은 수행자로서는 생명이에요. 의식을 모르면은 그것은 대중 앞에 나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식에는 몸을 잘 갖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향을 꽂을 때 그 향 꽂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 수행자가 향을 꽂는 자세는 꼭 갖춰져야 한다라는 거. 불전 예배도 쉬운 것 같지만은 몸에서 배에서 나오는 그 자세는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 즉 마음이 그만큼 숙성되고 또 안정되고 수행자의 모습은 그런 데에서 배어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승께서는 수행자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모범되는 그런 행을 하셨습니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은 새벽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 헛된 시간을 안 보내시고 질서 있게 그렇게 생활하셨다라는 것이 수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시킬 때에는 철저하게 대중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공부한다면은 막연히 공부를 한다든지 남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해안 스님은 직접 바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일주일 용맹정진을 한다면은 3일 동안은 참회 기도를 하게 돼서 본인의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또는 분심을 일어나게 해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참회를 시켜서 그것도 사람 따라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그래서 첫 번째로 참회를 하게 한 다음에 선방에 들어가는데 선방에 들어가서 틈을 주지 않으니까 오로지 화두일념으로 시간 가는 줄을 알 수 없을 만큼 밥 먹는 시간이다, 이는 쉬는 시간이다, 이런 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물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잠자는 시간도 있고 또 개인 볼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나 스님의 가르침이 그런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마음에 이렇게 참선을 하다 보면은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집 생각도 나고 어떤 사람 생각도 나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분의 가르침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지도자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점을 봤을 때에 저희 스님은 참 성의를 다했다라는 것. 그것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수 발언문을 지어서 분심을 일어나게 하고 의심을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도록. 그래서 일주일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회상하게 됩니다. 내가 스님을 모실 때에는 다른 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스님이 시키면은 어느 날 그 스님을 모시고 전주 한병로라고 승암사에서 스님이 조실로 계셨을 때 내가 시봉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 모시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스님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가서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몇 시간 되는지를 몰랐어요. 정신없이 봤어요. 재미있게. 그런데 영화관에서 나오니까 그냥 깜깜한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때 스님 생각이 나서 승암사로 뛰어갔더니 스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방에서 불도 안 켜고 문도 열어졌는데 문도 안 닫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스님 불을 안 켜셨느냐고. 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불을 켜느냐고. 그러면서 밥도 안 드셨지. 불도 안 켜졌지. 문도 열어졌지. 불도 떼는 사람이 없었지. 찬방에서 그렇게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걸 보고 다시는 영화 보러 안 가겠습니다. 그 스님이 보따리 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고 나고 그냥 그 집으로 가자고. 이제 내소사로. 내가 너를 믿고 여기서 지내는데 네가 이렇게 딴짓을 하니 내가 살 수가 없다. 내일 간다고 그러세요. 졸라댔죠. 다시는 내가 영화 보러 가지 않겠다. 그대로 영화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스님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장점이 아니었는가, 어린 나이에. 그래서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스님에 대해서 모신 것이 후회는 없더라 이 말이죠. 수십 년을 모셨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러지만은 한결같이 스님은 나를 태우고 나는 스님을 그렇게 따뜻이 모시고, 중요한 말 있을 때에는 밤 12시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동명아,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셨으면서, 어느 때는 고평 선생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부고만 와도 천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성실하게 잘 읽으라는 그런 의미죠. 공부를 성실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때에 따라서는 동명아, 이 솔잎을 보라. 이 솔잎은 뾰족뾰족하지 않느냐. 이 솔잎에서 뾰족한 마음을 보거라. 마치 80 노인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가르침을 주시듯이 그런 사랑을 원 없이 받았습니다. 네. 시민이라는 것은 내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마음. 인이라고 왜 붙였느냐 하면은, 인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쳐 줬다는 의미예요. 거짓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본마음을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여러 가지잖아요. 더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또는 어두운 마음, 밝은 마음, 미운 마음, 이쁜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인데,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주인공, 마음도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을 얘기한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입으로 그냥 마음을 쓰고 눈으로 쓰고 이러는 것은 다 일반 사람이 하지만은, 깊은 마음을 쓸 때에는, 진실한 마음을 쓸 때에는 그 사람의 자세가 다르다 이 말이죠. 차를 마셔도 이 차 맛을 음미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달고 시고 이런 것이 음미가 아니라 그 차의 본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렇게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상대방에 있는 사람의 거부감이 안 들게 품위 있게 그렇게 마시는 것은 내 본마음이 안정됐기 때문에. 들떠 있는 사람은
차를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차 맛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 시민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스님의 탑을 건립했습니다. 저는 그 스님이 계셨던 데 가면은 다 스님을 볼 수가 있고, 나무를 봐도 스님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희 스승을 보는 사람은 얼굴을 보든지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아야 이것이 그런의 모습이구나 해서 그런 증표로 마치 도장을 이렇게 탁 중요한 문서에 찍듯이 그렇게 이제 그 시민탑을 한 높이가 7m, 둘레는 4m예요. 그 탑을 건립하고 돌아서서 오는 마음이 무척 편안했습니다. 제자로서 많은 일이라도 은혜를 갚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안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3일 전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한테. 그랬더니 스님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자로서 묻고 싶은 말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걸 스님이 돌아가시면 물을 수가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때 당시에 마침 녹음기가 하나 있어서 그 녹음을 이렇게 틀고 질문을 했죠. 그것은 저도 했지만은 내 위에 사형으로 계시는 해산 스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해산 스님이 그걸 준비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녹음기를 갖다 놓고 스님 이제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제 그 말 떨어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랬으나 스님은 편안하게 평상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분이 평상시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안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선사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누워 계시면서 말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힘이 없는데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워낙 힘이 없어서 자색 천천히 말씀하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분이 몸이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그러나 스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스님 돌아가시면은 비를 세워야겠는데 비문을 뭐라고 쓸 거냐고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후에 사형 스님이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은 생사의시다. 글자 8자. 죽고 사는 것은 이것인데 이렇게 죽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대화한다 이 말이죠. 지금 PD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침밤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런 것이 다 이런 것이죠. 생사없이 죽고 사는 것은 다 이런 일이다 이 말이죠. 이 현상이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다 이런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죽고 사는 것이 없다. 그게 아주 똑 떨어진 말 아닙니까? 바로 가르쳐주면서 정확하게 죽고 사는 것이 이것인데 이 시자를 바로 붙여가지고 이것은 죽고 사는 것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탐구해야 하고 찾아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말로 들어서 이해하기가 꽤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기가 스스로 자증자여야 한다 이 말이죠. 스스로 알아, 스스로 증해, 스스로 깨달을 일이지 누가 일러준다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주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줄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알아놓으면은 일평생 써도 부족함이 없다.